마반야 바람이.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를 따라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면증에서 벗어나는 법, 팔종도 중에서 바른 선정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세나디 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와띠의 파세나디 왕. 파사익 왕이라고도 하죠. 파사익이라고도 부르고 파세나디라고 부르고, 파세나디, 여러 가지 고유명사가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이 부분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치매에 걸리지 말라고 좀 이름이 다양합니다. 부처님도 명호가 10가지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언어도 산스크리트도 있고 팔리어도 있고 한문으로도 하고 한문 번역자에 따라서 이름도 또 약간 달리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유명사가 같은 사람인데 고유명사가 여러 가지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것들을 다 꿰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불자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또 그렇게 무조건 장담할 수는 없네요. 치매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종의 물리적인 작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것을 좀 늦추게 하거나 완화시키거나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는 또 한편으로 고유명사를 여러 개를 사용해요. 그 사람의 업적, 그 신의 업적에 따라서 그것이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신들도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바신, 브라흐마신, 비슈누신,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부처님의 명호가 10가지 이상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렇습니다. 인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파세나데 왕이 어느 날 길을 나섰는데 어느 집에서 잠깐 얼굴을 내다본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너무도 아름다워서 파세나데 왕의 눈이 동공이 동그랗게 엄청나게 커질 정도로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그 여인은 왕하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얼른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파세나데 왕이 그때부터 마음속에 욕망이 생겼어요. 저 여인을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저 여인을 궁궐로 데려와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 욕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나라의 왕이잖아요. 이 나라의 왕이니까 내가 이 나라의 백성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여인은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요. 그리고는 대신들한테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봤더니 이 바이샤 계급의 농사 짓는 남자의 아내라고 보고를 해왔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아주 어려운 과업을 시켜놓고 그걸 제대로 못하면
엄벌에 처하고 나서 아내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계책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그 농부에게 저 바다 끝, 저 땅 끝에 있는 바다에 가서, 사실 사와티라는 곳이 굉장히 내륙에 해당합니다. 바다에서 상당히 멀어요. 사와티가 어디인 줄 아시죠? 잘 모르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인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바다가 있고 왼쪽에 이 서해안 이 바다가 또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벵골만 이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벵골만이 제일 가까울 거예요. 사와티에서 벵골만까지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가서 붉은 진흙과 푸른 용꽃, 흰 용꽃을 캐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과업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로 가서 거기서 생각해보니까 붉은 진흙, 바닷가에서 붉은 진흙이란 구할 수가 없어요. 푸른 용꽃, 흰 용꽃은 좀 흔한 것도 같은데 어쨌든 푸른 용꽃, 흰 용꽃도 그 시기에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니까 여기에서는 용왕에게 간절히 빌면 용왕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왕에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용왕이 이 농부를 가엾이 여기서 붉은 진흙과 푸른 용꽃, 흰 용꽃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나게 그것들을 가지고 약속된 시간 안에 궁궐로 왔어요. 그런데 바세나데 왕이 혹시 이 친구가 과업을 성취할 수 해버릴지도 모른다 라는 염려가 돼서 미리 성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성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성문을 닫고는 성문 열쇠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직접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아무리 선심을 쓰려고 해도 열어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내가 그 가업을 완수했는데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보고를 할 수 없게 하느냐고 막 거기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벽에다가 그것들을 붙여요. 붉은 진흙을 붙이고 푸른 연꽃과 그 진흙에다가 붙여서 심어요. 심고는 그 밑에다가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씁니다. 그때 바세나데 왕은 자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엄청나게 두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자였어요, 내자. 첫 번째 글자는 두였어요, 두. 두 번째는 사였어요. 세 번째는 나였습니다. 네 번째는 소였어요. 두사나소였어요. 두사나소가 엄청난 무서운 굉음처럼 들리기도 하고 절규처럼 들리기도 하고,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온몸이 저리면서 엄청난 공포가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다가 나름대로 이 사람도 그 당시에 바세나데 왕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간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돈독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에게 기도를 하니까 브라흐마 신,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나타납니다.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나타나서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부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파세나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을 자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두, 사, 나, 소. 이 네 글자가 나의 막, 귓전, 내 온몸을 흔드는데 그 소리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근데 브라흐마가 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브라흐마가 엉뚱한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은 희생제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와티 성에 있는 여러 동물들 100가지를 선정해가지고 그 100가지를 100마리씩 해서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100마리씩 해서 사람은 100명이 되겠네요. 사람을 희생제로 바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파세나디가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 안이 도시가 완전 아수라장이 됐겠죠? 아수라장이 돼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부처님께 아주 믿음이 돈독한 말리카 왕비가 있었습니다. 말리카 왕비가 도대체 왕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왕이시여,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온 도시가 소란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파세나디 왕이 내가 엄청난 소리, 지금 두려운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는데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브라흐마 신이 바로 100종의 동물들을 잡아다가 희생기를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종의 동물들을 좀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카 왕비가 당장 그 명령을 거두세요. 당신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다. 브라흐마 신이 아니라 부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그건 일단은 스톱을 시켰어요. 중단시키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갔더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 나, 소는 어떤 소리냐 하면은 옛날 까사파 부처님 시절에 과거 부처님 중에 까사파 부처님 바로 이정의 부처님의 가섭 부처님이라는 거 아시죠? 과거 7불이라고 들어보셨죠? 과거 7불 7부처님이 계셨어요. 7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부처님이 까사파 부처님, 가섭 부처님이에요. 가섭 부처님 시절에 한 바라문에 아주 부유한 바라문에 4 아들이 있었는데 그 바라문의 4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재산을 물려받았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재산을 물려받고는 4 아들들이 이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한 명은 이 우리의 재산을 까사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공덕을 지읍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이 재물들은 질기라고 있는 것이 질질하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 이 재물로 마음껏 즐기면서 여생을 재미있게 살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도 꼬리를 내리고 다수결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들은 흥청망청 쓰면서 아주 향락에 빠져서 평생을 지냈어요. 그리고는 아비지옥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옥에 빠져서 아주 화탕지옥에 끓는 물 속에 꼭 담궈져 있다가 한 번씩
거기서는 100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는데, 뭐 100년이, 그 연도는 중요하지 않겠어요? 100년에 한 번씩 위로 올라온대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게 해준대요. 근데 지옥의 특징은 사실은 그곳에 있으면 우리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지옥의 특징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아야 고통을 받으니까.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설사 잠시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떤 그렇게 100년에 한 번씩, 100년에 한 번은 과정이겠죠. 어떤 아주 긴 시간 뜨거운 물 속에 담궈져 있다가 한 번씩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과거는 뭐냐? 개송을 읊는 것이었어요. 개송을 읊는 것이었어요. 그 개송을 다 완성하면은 너희들의 지옥 살이가 끝난다. 라고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올라와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아서 개송에 4구개로 됐는데 개송에 한 글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가 두고 두하고 나면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속에서 해봤자 안 들리겠죠? 두 하는 소리가 나는 거고 두 번째 사 나와서 사 하고 나면 벌써 가라앉는 거예요. 나머지는 밑바닥에서 하니까 안 들려요. 세 번째는 나, 네 번째는 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송을 완성하면 이겁니다. 두고두고 참회하노라. 공덕 짓지 않고 악업만 지었으며 사는 사후에야 깨달았네. 악업의 날카로운 발톱을 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죄어드는 지옥의 사슬이요. 소리 높여 발언하옵나니 다시는 악업 짓지 않고 공덕을 짓겠습니다. 이런 개송이에요. 이 개송을 완성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진짜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짐을 온전하게 하게 되면 너희들의 지옥은 끝나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가서 공덕 지을 기회를 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개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짧아서 시간이. 그래서 이분들이 나올 때마다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두, 사, 나, 소 이 네 글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규하면서 개송을 읽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들립니다. 이제 파세나디 왕이 지금 벌을 받아서 그 소리를 듣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어주셨습니다. 법구경 제60송입니다. 이 개송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부 첫 번째 줄입니다. 왼쪽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갈망으로 잠 못 이루는 이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여행자에게 심리 거리가 매우 멀며 참된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생사와 윤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갈망으로 잠 못 이루는 이에게 밤은 길고, 이건 진짜 실감 나죠?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욕심으로 가득 찼을 때 진짜 잠 안 오잖아요. 물론 불면증을 꼭 욕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뭔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파세나디 왕은 지금 갈망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갈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연애하다 보면 진짜 잠 안 오잖아요. 그런 경험은 다 해보셨죠? 갈망이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 가장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파세나디 왕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곤한 여행자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침을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고 사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모른다는 것은 뭐죠? 어리석다는 것이잖아요. 어리석기 때문에 갈망이 생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분노, 갈망을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어리석음 이것저것 세간의 지혜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오직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내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갈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세나디 왕이 이 나라 백성들, 이 나라 여인들은 다 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 이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이 어리석음 때문에 그 여인을 갈망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갈망하다 보면은 그 욕망이 쉽게 성취됩니까? 잘 안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대부분이 안 되죠. 사실 욕망이 성취되는 것보다는 성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취 안 됐을 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갈망과 분노, 욕망과 분노가 잘 보면 어리석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럴 경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갈망으로 몸부림칠 때,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읊어주니까, 마지막 그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이 개송을 읊어주니까 파세나디 왕이 거기서 크게 깨닫고 마음을 다잡고 그 농부에게도 참회하고 다시 바른 길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이 개송을 듣고 바로 수다원과를 성취했다고 해요. 참으로 위대한 개송입니다. 그래서 불면증, 오늘의 주제는 불면증인데 부처님의 법구경 개송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개송도 불면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그런 가르침을 별로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은 불면증이 그렇게까지 우리처럼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사람의 60%가 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불면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한 비중입니다. 그만큼 잠이라는 것이 우리 현대인에게 잠이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잠의 질이 좋지 않으면 늘 피곤하게 되잖아요. 피곤하게 되면은 약간 짜증이 심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불면증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불면증에 관한 책도 많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좀 더 과학적으로 불면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흐름에 몸을 맡겨라. 흐름에 몸을 맡겨라. 두 번째로는 자애를 연습하라. 자애. 세상에 대해서 자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을 연습하라. 세 번째, 내려놓음을 연습하라. 내려놓음은 다른 말로 선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흐름에 몸을 맡긴다.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백운경한 스님은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것을 무심이라고 했어요. 무심. 무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없을 무자에다 마음무. 아니, 마음심. 없을 무자에 마음심.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갖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지 않는다고 됩니다. 좋은 이, 싫은 이, 그런 분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심하면은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면증에 시달릴 때, 잠이 안 올 때 잘 생각해 보면 온갖 생각 속을 헤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생각들이 다 나잖아요. 낮에는 바빠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밤이 되면, 잠자리에 누우면 다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다 생각나고,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옛날 일까지 생각을 해요. 옛날 일, 어렸을 때까지 생각을 합니다. 온갖 것들을 다 끌어들여 와서 생각에 꼬리를 뭅니다. 그러다가 그게 미래로도 흘러가요. 다시 우리 딸이 다음 달에 산딸인데 산딸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뻗어가면서 점점 생각을 낳아서 잠을 멀리 달아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것은 그런 생각 속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의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중도를 저는 파도타기의 비유를 예전에 자연 스님께서 한번 파도타기의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같이 파도타기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파도타기 보면은 진짜 바다에 배에 줄을 매달고 파도타기를 합니까? 근데 바다에 무슨 판때기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바다에 떠서 가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내 무게가 80kg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나도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무심의 경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저도 흐름에 몸을 맡기는데 안 되는데요? 무슨 흐름? 욕망의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욕망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거 온갖 생각 속을 헤맨다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죠. 욕망의 흐름이 아니라 바로 자연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욕망의 흐름, 내 생각의 흐름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의 흐름으로 가버리면 진짜 온갖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 거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앙생과대학교에서 제가 대방 생활을 할 때 40명이 함께 잤거든요. 40명이 함께 자면요 온갖 소리가 다 나요. 온갖 관현악이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 잘 잤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제 중간에 일어나서 잠깐 눈을 떠보면 옆에 도반 스님은 잠을 못 자고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어떤 작전을 폈냐면은 옆에 스님이 이제 코를 골잖아요. 그럼 그 코 고는 소리에 리듬을 맞췄어요. 코 고는 소리에 리듬을 맞춰서 거기에 다 맞춰서 그것만 관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잠이 들더라고요. 그게 자장가하고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흐름에 몸을 맡겨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 흐름이란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연기에 맡기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그 연결되어 있는 고리 속에 자기 자신을 가만히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연스러워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몸을 맡기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해를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해 명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해를 연습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느냐?
이건 경전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 둘째 자해를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밀린다 왕문경 9절이 나오죠. 밑에 이 부분도 색깔을 넣어줬으면 쉽게 잘 텐데 색깔은 안 들어가 있지만 따옴표가 들어있죠. 비구들이여 중생에 대한 자의심을 일으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도 같이 읽을까요? 이 단락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구들이여 중생에 대한 자의심을 일으켜 마음의 속박을 벗어나는 선정을 수련하여 증대시키며 그것으로 향상의 수단과 행위의 근거로 하며 훌륭히 선정의 경지에 오름으로써 11가지 공덕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편히 자고 편안히 깨고 악몽을 꾸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이 아닌 중생에게도 사랑받고 천신들이 수호하며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그를 해치지 못하며 마음이 바르고 쉽게 가라앉으며 안색이 평온하고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며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거나 그렇지 못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여기서 보면은 이건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에 밀린다 왕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동방에서 온 고승 나가세나 존자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도 나름대로 경전을 많이 읽으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세나 존자에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부처님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라고 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자해 명상, 자해심을 일으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로 편히 자게 된답니다. 두 번째로 편안히 잠을 깨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아주 악몽을 꾸면서 깨게 되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깨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아니면 가위 눌리면서 깨는 경우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해를 연습하게 되면. 자해를 연습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자해는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 또는 아는 사람부터 해도 좋고 내가 아주 친한 나의 가족부터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들에게 자해의 메시지를 갖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도 좋아요. 마음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며느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애완동물, 내 고양이가,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밥도 잘 먹고 편안하게 살기를, 모든 중생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해 명상, 그러니까 자해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편히 자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좋은 마음이 돼서, 우리들도 저절로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을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슬쩍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편히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깰 때도 편안히 깨게 된대요. 갑자기 가위 눌려서 깬다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깬다거나 그러지 않고 편안하게 깬대요. 그리고 악몽을 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막 누가 나를 두들겨 팬다거나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꿈,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는 꿈을 많이 꾼다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는 꿈을 많이 꾼대요. 그게 깜짝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을 연습하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꿈속에 나오지 않고 좋은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꿈을 꾸더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돼요. 계속 자유로운 마음을 연습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히 자고 편안히 깨고 악몽을 꾸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불면증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자유로운 마음을 연습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정수행입니다. 선정수행은 내려놓음과 같아요. 내려놓음은 뭐냐면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 백운 경안 스님은 그냥 무심을 강조했는데요. 우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사마타 수행입니다. 사마타 수행은 어떤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유명상도 사마타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로운 마음만 연습하게 되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마타의 일종으로서 사마타 수행의 특징은 뭐냐면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정은 모든 생각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을 연습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자유로운 마음도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게 아주 고요한 상태, 많은 경우 빛이 아주 밝은 빛, 밝고 영롱한 빛이 나타나게 돼요. 밝고 영롱한 빛을 그대로 관하게 됩니다. 자유명상을 해도 그렇고 호흡명상을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자유명상은 그렇게 그걸 니미따라고 해요. 밝은 빛을, 밝은 구슬과 같은 빛을 니미따라고 하는데요. 자유명상은 그게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냥 호흡을 관하게 되면 훨씬 쉽게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선정 수행을 하는 것이 역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이거든요. 이것도. 호흡만 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내 코끝에 느껴지는 호흡만 관하게 되면 그러니까 누워서도 마찬가지예요. 누워서 배에 살며시 손을 얹고 호흡만 관하게 됩니다.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 위에 살짝 손을 얹으면 배의 호흡이 느껴집니다. 그 상태에서 코끝으로 느껴지는 걸 해도 좋고 배에 느껴지는 것을 해도 좋아요. 배에 느껴지는 호흡을 그것만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집중하지 않고 만약에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나면 아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얼른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은 역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이건 어떤 효과하고 같으냐면 구정물이 있을 때 구정물을 계속 흔들고 있으면은 계속 흐린 상태잖아요. 그걸 내려놓으면은 불순물이 쭉 가라앉으면서 맑아지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맑은 상태가 되면 역시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안 자더라도요. 선정수행을 한 상태에서 아침까지 간다. 그럼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침까지 만약에 선정이 들어서 아침까지 갔다. 그러면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처님은 49일간 물론 중간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49일간 선정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승들 중에서도 아주 며칠 동안을 선정에 든 상태로 깨달음을 얻은 순간에 선정에 든 상태로 며칠 동안을 그 상태로 있었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에 들어있을 경우는 전혀 피곤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연습해 보는 것. 잠이 안 오면 선정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누워서 하게 되면 대체로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앉아서 하게 되면 잠을 안 잘 수도 있는데 누워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조용히 호흡을 관하게 되면은 스르르 잠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불면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습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잖아요. 이제 불면증이 걸려보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불빛을 최대한 없애봅니다.
저도 제 방에 누워서 보면은 불빛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빛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에 코드를 꼽는데, 콘센트를 꼽는 데마다 불빛이 있는 경우 많죠. 근데 그것들을 다 끄고 자면은 훨씬 더 잠을 수월하게 잘 수 있습니다. 불빛에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뭔가가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서 큰 영향은 아닐 수 있지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빛을 최대한 없애보는 것 필요하고요. 두 번째, 밤늦은 시간에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보지 않습니다. 이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늦게까지 컴퓨터를 했다. 저도 이제 글을 쓰느라고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피곤한데 글을 늦게까지 쓴 후에 바로 누우면 거의 잠이 안 옵니다. 각성 상태가 더 오래 가요. 그건 뭐냐면은 내 몸이 전자기기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파의 영향이 내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는, 특히 불면증이 있으신 분은 밤늦은 시간에는 스마트폰 안 보기, 컴퓨터 안 보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것들이 우리 생활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됐어요. 거의 심지어는 내 몸보다 가까운 존재 같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한참을 나와서 집에 다시 가는 경우 있습니다. 밖에 외출했다가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돌아오죠? 스마트폰, 전화기를 안 가져가지고. 거의 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거의 자기 분신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규칙적으로 운동한 것은 뭐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현대인에게 진짜로 필요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뭐 어떤 사람은 뭐 충분히 운동하니까 괜찮아요 이야기하는데, 운동을 헬스클럽에서 많은 사람은요 다릅니다. 우리의 몸은 물론 우리가 현대인이 되어서 문명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런 아주 기계 문명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몸이 많이 거기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초적인 것, 지수화풍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화풍과 가까운 자연의 모습, 그걸 우리 몸은 늘 그리워해요. 그걸 전혀 접하지 않고 살다 보면 나중에 늘 각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건 약간 각성하고 비슷하잖아요. 자연에 가까울수록 잠들고 쉬고 그런 게 많은데, 문명에 가까워질수록 저 도시를 보세요. 도시는 네온사인이 뭐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불빛이 반짝거리잖아요. 저기는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도시는. 근데 뒤로 돌아서서 산을 보세요. 산은 잠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잠들어 있는 것과 좀 가까이 해야 역시 나의 몸도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해 명상을 합니다. 자해 명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사마타 명상을 합니다. 역시 말씀을 드렸고요. 일곱 번째는 관세음 보살을 염합니다. 이건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주로 이제 기도할 때 마하반야 바라미를 많이 하고, 평소에도 마하반야 바라미를 많이 하지만, 잠잘 때는 관세음 보살을 해요. 마하반야 바라미는 약간 자력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저 언덕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언덕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어요.
마 반야 바람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마는 위대하다는 뜻이고 반야는 큰 지혜. 바람일은 건너간다. 완성.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큰 지혜를 완성하겠습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바람일을 성취하겠습니다. 반야 바람일을 성취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면 관세음보살님은 내가 관세음보살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승불자들은 내가 불성이 있다? 나도 부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한편으로는 무아라고 하면서 자아를 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자아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성불이라고 하니까. 진짜 자성불인 줄 알고. 진짜 자성불이긴 자성불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성불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살이라는 상에 갇히면 보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는 것이 그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잠, 나의 편안함을 그냥 관세음보살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주장은 없어지잖아요. 그냥 관세음보살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무아의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유일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유일신을 믿는 이웃 종교 사람들이 더 자기를 잘 내려놓고 그런 경우 보셨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냥 신에게 다 맡기거든요. 모든 것이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것도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행한 것도 신의 뜻, 잘된 것도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의 무아사상도 마찬가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금강경에 상이 없는 것, 아상을 갖지 않는 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념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을 염함으로써 그게 됩니다. 오직 관세음보살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 돼도 관세음보살님, 안 되는 것까지 타다면 안 되겠네요. 안 되면은 역시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역시 잠자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누우면은 또 관세음보살님의 우리 상호가 있잖아요. 그렇게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면서 자해명사까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잘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마도 불면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이 참고가 되면 같이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늘 저는 선시를 한 편씩 읽으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선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백운경안 스님의 무심사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죠?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고프면 먹고 고나면 자며 무심하여 어떤 대상 만나든 한가롭다네. 오로지 본분사에 의지하여 어디에서나 눈앞에 드러난 도리 지킬 뿐. 바로 백운경안 스님이야말로 이 무심사상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백운경안 스님의 선을 무심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심선.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에 무심선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무심선이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금강경의 사상,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살심을 발휘하는 것. 그게 바로 무심이에요.
그래서 백운경한 스님의 시를 요즘에 저는 자주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 속에 가만히 보면 금강경의 실천 방법이 들어있어요. 이 시에도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고나면 자며. 이거는 선생들이 이런 시는 많이 써요. 선생들은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사시는 것을 원합니다. 자유롭게 사는 거. 근데 이 자유의 경지가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무심의 경지부터 온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살아도 세상에 이받지 하는 행위만 하게 돼요. 자유롭게 살아도 남에게 피해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거, 그게 우리 선승의 자유고 우리 불자들이 추구해야 될 자유인 것 같아요.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배고프면 먹고 고나면 잔다. 그것입니다. 무심하여 어떤 대상 만나든 한가롭다네. 어떤 대상을 만나든 저거 못마땅하다. 뭐 잘됐네 못됐네 그런 마음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다 한가롭게 느껴져요. 한편으로는 다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로지 본분사에 의지하여. 본분사는 뭐예요? 한편으로는 상구보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화중생입니다. 오직 이것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이것에만 몰두하여 어디에서나 눈앞에 드러난 도리, 나에게 주어진 그 임무, 내가 해야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시비 분별 없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백운경한 스님의 시를 통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심선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히 잠자리에 드는 경지 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 그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면증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로는 흐름에 몸을 맡기자. 두 번째로는 자해를 연습하자. 세 번째로 내려놓는 연습을 하자. 선정수행을 하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면증에서 벗어난 법에 대해서 지혜 법문을 해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